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돌아보면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도도 잘 할 줄 몰랐고 그 성경 말씀도 잘 몰랐던 저에게는 신학교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대학교 처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아마 첫째 날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 5분 정도가 연달아서 설교를 진행해 주시고 그날 마무리로 그 신입생들이 함께 모여서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 같이 주여를 크게 이렇게 3번 외치고 통성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방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알 수 없는 소리로 이렇게 방언도 많이 하시고 중국어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어로도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기도를 잘 할 줄을 몰랐던 상태여서 많이 충격을 받고 또 신앙적인 열등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부르고 멈춰서서 그 엄청난 그 방언들 들으면서 멍하니 그것들을 계속 듣고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잘 알 수 있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말씀 읽게 해주세요 라고 돌아보면 아마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묵상하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주석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영적으로 너무 미성숙하고 둔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상태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라는 것은 영적으로, 즉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살, 2살,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형도 변하기 시작하고 말도 하기 시작하고 타인을 인지하게 되며 많은 변화들을 겪으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하여 꾸짖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젖을 먹는 상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쉽게 말해서
의로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13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총 92회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직 이 5장 13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에 관한 교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에 관한 교훈을 듣지도 못하며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을 다시 생각해보면 나이가 모두 같지는 않지만 신학대에 처음 입학했던 그 시절의 저의 열등감은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고 균등한 시간이 주어진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왜 나는 이 수준이고 저들은 저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뭐가 달랐던 걸까를 참 많이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가 다음 장인 6장 11절, 12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부지런하다, 게으르지 않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라는 단어들을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하다, 게으르지 않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간다 라는 뜻은 결국엔 지속적인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게으르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한 이 게으르다의 단어도 노드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생아라는 뜻을 가진 노도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노도스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것은 내적으로는 이해력이 둔하고 장래 종말의 때에 대한 소망의 불완전한 확신을 가진 영적인 상태를 노도로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노드로이라고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생명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과 같이 영적인 지식을 듣고 받아들이는 들숨과 지속적으로 미래 확실성에 대한 믿는 믿음인 날숨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또한 믿음과 오래 참음은 믿음과 소망의 확고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하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열심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겟세마네 기도라는 아주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던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 한없이 고통스러워 하셨고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기까지 하시며 많이 힘겨워 하셨었습니다. 그때 3번의 기도를 통하여 두려움에서 이제 가자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며 확신에 찬 그런 말씀으로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을
습관에 따라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저희의 삶을 채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에게 공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사적인 시간 안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적으로 지속적인 열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희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어떤 습관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까? 제가 소망하는 것은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견고해져 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이 시간들을 포함해서 각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뵙는